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나를 보옵소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가을이 느껴지십니까? 추남이면 가을이 느껴질 거고 추녀면 가을이 느껴질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여 보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이 이사야 63장 그리고 63장과 64장 마지막까지 보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은 것이죠. 그런데 좀 여기에서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왜 여기에 이처럼 기도문이 실려 있을까?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 선지서, 이사야서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그런 톤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화법을 쓰시기도 해요. 내가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1인칭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보통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덜컥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주셔야 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런 구조인데 덜컥 여기에서만 어떻게 갑자기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조금 이 구조상으로 참 왜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썼을까 좀 의아해 할 수 있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사야가 너무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데 백성들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심정을 담아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예언이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죠?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도의 내용처럼 너희들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형식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지요? 대부분 이 선지서를 보면 이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어려움,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기도문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도 보면 역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격려의 메시지이고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이사야 63장과 64장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아주 크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기도해야 되는데와 기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일까? 당연하게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의무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차피 둘 다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최고의 권리다. 그래서요,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너희가 최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너희가 최고의 영적인 능력,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어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최고의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애절하게, 처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비명처럼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처절한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기도가 절대 처절한 기도, 절망의 기도가 아니었죠. 무력해 보이고 힘없이 보였지만 그 무력한 기도가 아니었고, 힘없는 기도, 좌절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보여지는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거기에서 비참한 기도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기도, 위대한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예요. 아주 권능 있는 기도를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워서 비탄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답답해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그 기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 최고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권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부족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죠. 오늘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여, 중간에 생략하고 보면 주여 보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여 보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그들은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죠? 숨었던 겁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거라고 숨었어요. 죄를 가진 자들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자들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주시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죠? 주여 보옵소서. 우리를 봐달라는 이야기죠. 주여 보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과 바다 위에 바라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이야기죠? 산과 바위에게 말을 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얼굴에서 그 내게 떨어져서, 그 산과 바다가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좀 가려달라, 그 말이죠. 무슨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의 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것을요 쉽게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산으로, 바위로 자기 얼굴에게 내려서 그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나를 숨겨달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숨기고 가리우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에선가는 가리우는 부분이 있죠. 숨는 부분이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잘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조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성실한 행적을 하나님이 좀 봐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느낌이 건방진 느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어떤 기도냐면,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 그것을 오픈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숨기는 사람이 있죠. 힘들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히스기야도 자기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요 뭐가 있었죠? 감춥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와서 벽 앞에서 거기에서 숨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를 보옵소서. 자기의 모든 것을요 다 드러내는 거죠. 나를 봐달라고. 왜? 하나님이니까. 사람에게서는 숨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숨기고 사람 앞에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심령을 알아주고 내 형편을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숨기죠. 오늘 저는 주여 보옵소서,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주여 보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관계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또 아수르에게 나라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이 혼혈 정책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을 자꾸 혼합시키죠. 그래서 남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혼혈이 되어진 북쪽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로 지칭되어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여겼죠. 아주 함께하지 못할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했죠. 여기 보면 지금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너희들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길을 벗어났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뭐죠?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 63장에서 기도문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이 16절 말씀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히브리 이 원어에 보면요 키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습니다. 키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러나 뭐 그러므로 뭐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다 아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볼 수 없는 히브리서에서 16절 제일 앞에 나오는 키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의심 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혹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나온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또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인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우리가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꼭 계셔야 되는 하나님 꼭 내 인생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63장에서 너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 하나 내가 놓을 수 없는 거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주여 보옵소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내가 실수하여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주여 보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를 보옵소서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한국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세요. 자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나갈 때마다 그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것은 정말 따뜻한 거죠. 부모니까. 아버지가 저를 외면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자주 접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그 목사님들 교제하는 목사님들을 더 자주 만나게 돼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 오셔서 교제 나누고 한국 갈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나오면 꼭 연락하세요. 네. 한국 나오면 꼭 연락하세요.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또 한국에 가서 만나면 참 따뜻하게 잘 해주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데 꼭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주소 꼭 잡고 한국 오면 꼭 연락해. 가서 연락하면요 전화도 안 받아. 그것도 누구에게 좀 전해달라고 하면 연락도 안 와요. 그 연락이 되면 자기 지금 장례식에 가야 된다고, 무슨 예배 있다고, 무슨 예배에 간다고. 아니 바쁘긴 바빠요. 바쁘긴 바쁘지만 그때 되게 섭섭해요. 외면당한 느낌이지. 그래서 이제는 안 믿기로 했어요. 한국에 와서 연락하라고 하면 연락 안 해요. 제가 괜히 나중에 서운해가지고. 근데 아버지에게는 연락을 해요. 왜? 그분은 제가 새벽에 가도 밤 늦게 도착해도 저를 픽업하러 나오세요.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외면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요 내가 어떤 형편 밤 새벽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제가 요청하면 제 곁에 계셔주는 분이 아버지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주여 보옵소서.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내 형편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살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무엇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 하나가 분명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주여 보옵소서. 그 한마디면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권능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그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죠.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외면하죠. 어떤 때 보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평생은 아니더라도 어떤 일시적인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가는데 그 사람이요 외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움 주면 자기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외면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요 외면해요. 그 기분, 여기서 더럽게 그러면 안 되지. 기분 안 좋아요. 그 참 얼마나 마음이 그것도 서운한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도움 받아야 될 상황에서 도울 자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면당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도울 수 있는데 그 사람이요 어떤 연유인지 그걸 외면해도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외면당하는 그 자체는, 그거는요 참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내용을 아시고 보시고 그 풍성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외면하는 거예요. 예배를 외면하고 기도를 외면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을 외면할 때, 오늘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이 그 섭섭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왜 나를 외면하냐 이거예요. 주여 보옵소서.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기도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상황에 있지 않느냐. 민족이 위기 앞에 있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위기 앞에 있을 때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주여 우리를 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외면하고 있느냐. 그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 기도를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신 적 있어요? 왜? 기도의 권능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외면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거 아닐까요?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풍성한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시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주여 보옵소서. 그렇다, 다른 모든 사정과 형편은 내가 불확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나의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이거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보옵소서. 이 말 속에는 나는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 그 마지막 뒤에 16절 끝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런 말이 나와요. 구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구약의 말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 구약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뭐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친족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그 친족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팔게 돼요. 그러면 그 친척이 다시 그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 이게 뭐죠?
고엘제도입니다. 장남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고엘제도입니다. 계대 결혼이죠. 이런 거, 다시 말하면 보상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온전하도록 그렇게 채워주는 거, 이것이 고엘제도인데, 여기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다, 이렇게 구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구속자다. 근데 구속자라는 용어가 뭐다? 고엘. 고엘은 뭐예요? 물러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엘, 구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다시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속자라는 이 용어를 여기에서 굳이 이 기도 가운데서 주의 이름은 구속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소원과 바람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뭐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도 경찰한테 티켓 끊을 때 꼭 이 말 하거든요. 한 번만 봐달라고. 안 봐주더만요. 네. 성경책이 옆에 있는데도 안 봐주더만. 제가 애리조나에서는 티켓을 별로 안 끊어봤어요. 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딱 옆에 보면은 경찰이 보고는 좀 말을 시키다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캔사스는 여지 없어요. 여기는 여지 없어요. 네. 여기는 안 봐주더라고. 네. 한 번만 봐달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잘못했지만 한 번만 특혜를 봐달라는 거예요. 특혜. 특별히 나를 한번 봐주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만 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해보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인데요, 하나님 구속자, 이 말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요 기도를 통하여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 특별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특혜. 그래서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괴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떠났어요? 계신데도 돌아오라고. 그 말은 뭐죠? 백성이 떠난 거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잘못해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자기가 떠내놓고 하나님 보고 돌아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 것 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와 주십시오. 똑같이 슈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뭘 가르치죠? 회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고 가고 그러시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회복을 주옵소서,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죠? 회복에 대한 간구.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생각이 회복되셔야 되고요, 정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육체가 회복돼야 되고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경제적 형편이 회복돼야 돼요.
가만히 보면 회복되어야 될 내용으로 우리는 에워싸서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여 보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짧은 한마디 기도지만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좀 이 부분은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로 따지면 성도로서 따지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헌신하는 것이 회복돼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가족이 분위기가 요즘 싸늘한데 화목으로 좀 회복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주여 보옵소서 회복해야 될,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마음을 보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여 보옵소서라는 말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떠나게 하시며,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떠나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떠났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떠나라 하시며.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뭐죠? 돌아오게 해달라, 그 말인데 우리로 떠나게 하시며 벗어나. 그래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격길로 가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맞아, 안내자가 되어달라, 인도자가 되어주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 바라보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생각, 다른 시선,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녁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걸 봤어요. 그 시선을 어디로 두죠? 애굽으로 둬요. 왜? 잠시 불편한 것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봐놓고도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축복, 언약의 백성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이 순종하는 마음이 돼야 되죠. 마음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그냥 계속해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요, 어디로 향했어요? 애굽으로 향했죠. 주여 보옵소서. 시선과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하여 주옵소서.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자기네들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 덩치도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나머지 10명의 정탐구가 똑같이 바라봤어요. 시선이 있었죠. 하지만 돌아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였죠?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선을 바라보게 됐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요 불확실합니다. 살아가는 게 불확실해요. 시원한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서는 십자가의 시선을 바라봤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해요. 주저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살 거지?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시각이 계속해서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낫겠다 거기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다 생각과 시선이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총체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정신의학자인데 스트레스, 그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람이요 자기가 통제할 힘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해버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걸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통제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스트레스 받죠.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영적인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강하고 담대하고 확실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 앞에서도 가난을 정탐하고 와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눈앞에 보는 덩치 큰 그 골리앗 앞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런데 그게 없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죠. 주님이 이번에는 내 편이 되어주실란가? 주님이 이번에는 도와주실란가? 주님이 이번에는 개입하시려나? 불안하죠? 불확실하죠? 영적인 스트레스가 쌓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의 그 당당함, 그 예수 믿는 자의 권능, 이런 것을 좀 보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맨날 울고불고 질질 짜는 비탄의 소리만 기도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은요 한마디로 압축해버렸어요. 어떻게? 주여 보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주여 보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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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소리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주여 보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여봤자 약점만 보입니다. 그때는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때는 격려해 주는 것 같지만 사람이여 나를 봐달라, 나를 보옵소서, 이거는요 내 약점을 보라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또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적당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주여 우리를 보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람에게 몰려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정체성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